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2월 13일 2022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가는 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참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 주님이 정하신 일할 그곳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의미의 그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뭐 막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설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 내용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순절의 설교는 부활 자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됐는지에 대한 그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16절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한 절이지만 여러 가지 좀 뜯어볼,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펴볼 그런 한 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를 하시는가? 지금도 치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누구의 믿음이냐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본인의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장님 둘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님 둘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정말 너희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랬더니 장님 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according to your faith,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장님 둘이 눈을 떴습니다. 눈 못 보던 두 장님의 눈을 뗀 것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장인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또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본인의 믿음이 없지만 제3자의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불렀는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실제로 병을 앓는 그 종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이번 한국에 있는 또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엄청나게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백부장의 종이 치료를 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들이 아니었어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상관이었던 백부장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본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본인이 아니고 3자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나를 봐라 했을 때도 돈을 주는 줄 알았지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진행형인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본인의 믿음 또 제3자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도 이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들여다보고 또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그 얘기 한 40% 정도는 정말 기도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극적으로 고침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 한 30% 정도는 조금 이렇게 그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머지 30%는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믿기만 하면 치료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받는 케이스를 들여다본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쨌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3자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분의 믿음이든지.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가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30-40%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고쳐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한 30% 정도는 정말 기도 가운데 치유를 받았고 또 30% 정도는 믿음이 많은 분이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전혀 또 호전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엔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다른 놀라운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통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꾸 믿음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낫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이름 얘기할 때는요, 그냥 저 사람 철수, 저 사람 순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홀 라이프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힐링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 또는 그분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할 때는 예수 그분이 치료해 주셨다. 혹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치료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된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믿음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 낫겠다 체면을 걸어서 낳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 2022년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더 알고 분명히 믿을 것 같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쭉 보시면 또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어떤 분인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예정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또는 공식 예언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고하시고 때가 되어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성인과 위인이 있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좀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인생의 어떤 고뇌를 해결해 볼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해서 답을 발견해서 제시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삶 안에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죠. 유학 오신 분들도 있고 이민 오신 분들도 있고 어쩌다 왔다가 미국이 좋아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하면 어디를 거쳐서 여러분들 미국에 올 수 있습니까?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표로 보낸 그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보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속아 넘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보낸 대사를 통해 와야 합니다. 또 미국에 오기를 원하면 미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종로구 세종로 미국 대사관이 거기 있습니다.
인도 대사관을 가거나 일본 대사관을 가거나 멕시코 대사관을 가서 아무리 미국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때를 써도 미국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No one.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인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유명한 시를 썼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 너무 귀하고 경험해보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귀한 비밀, 능력 있는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살아야 되는 능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해서 믿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 예수 믿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임을 알아서 무력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1세기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